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의 시간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또 삶을 마무리하는 또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실 풍성한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힘을 얻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찾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길을 하나님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거, 잡힌 거, 하나님 모든 눌려있는 것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한 절만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1페이지쯤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까지 세 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보호자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 또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성취가 된다. 그렇습니다. 전도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사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성전이 무너뜨릴 일도 없고 성전의 모든 근본치 기구를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도자의 말을 거부한 결과 그대로 나라가 망했고 모든 성전은 회파되져 버렸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다 빼앗김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렇죠, 결국은 연약한 심령들만 그 소위 과수농사, 포도농사를 짓도록 남겨두고 한 70년 동안 바빌론 70년 동안 참 비참한 그런 그 결과치를 초래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결국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가정에서 한 사람, 정말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버리면은 모든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들이 끊어지고 이 축복으로 싹 뒤집어지는 거고, 만일에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사망의 잠을 자버리면은 완전히 흑암이 다 덮쳐버립니다. 사실은 대부분 흑암이 덮칠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적막함, 고요함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착각합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오히려 예수를 믿어가는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훨씬 축복이에요. 왜 문제가 있는 게 축복입니까? 자, 문제가 일어나야 우리가 누구를 쳐다보죠?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만생통으로 잘 풀려가면요, 하나님을 쳐다볼 이유도 없고 모든 스케줄은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조금만 0.01%의 가능성이 보이면요,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 옛날로 나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거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속에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뭘 다 우리에게 주고 기도 제목들을 다 주고 계셔요. 그걸 다 줘 부르면 어디요? 안 되거든. 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 줘보세요,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축복을 줘보세요, 헌신할 테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장 이걸 나에게 가장 시급한 거 있어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것 그걸 달라 그러는 하나님 그걸 안 주거든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걸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와요. 그 희한하거든.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7일 다니엘 21일 40일 작정 100일 작정 딱 하고 기도하잖아요. 첫날 줬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근데요 아무 반응 없어요. 계속 90, 90일, 90 아무 반응 없습니다. 어느 때 역사 일어날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중심 보는 거거든요.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믿고 정말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가 그거 보시거든요. 거의 간증 들어보면 저도 그렇고 간증 들어보면요 거의 응답은 언제 와요? 마지막 날에 와.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많다고요? 입만 둥둥 떠다닙니다. 입만 천국에는 네 기도해놓고 뭐요? 응답은 받아야 안 받아요? 기도해놓고 뭐 합니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놓고 뭐는 기도만 하나님께 아려놓고 그냥 응답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그 메시지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잡든 간에 어떤 말씀을 읽든 간에 어떤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성경 구절을 잡든 간에 그건 반드시 뭐가 돼요? 성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은 나사정이고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맛을 하나씩 보게 되면은 응답이 안 올수록 좋아요. 왜? 응답이 안 올수록 무슨 응답이라고요? 적은 응답이 큰 응답이에요. 큰 응답입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구하지만 하나님 몇 개 준다고요? 하나님 10개를 주세요. 우리는 꼭 이거 주세요. 하나님 10개 준다니까. 네. 그게 이제 이번 주 말씀. 그래서 오후 예배 메시지가 뭐 예수 권세.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어떤 권세를 줬냐? 이 축복을 누리라고. 예수 이름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권세를 주어놨거든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을 회복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어떤 권세를 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정복의 권세를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함을 통해서요? 불신앙함을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잃어버린 권세가 우리한테 막 주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권세가 와 있냐? 모든 사람을 묶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 다 와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돼요. 깨어나야지. 사망의 잠을 자게 되지면은 그렇죠. 계속 자고 싶거든. 자고 싶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사탄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적나라하게 폭로를 시켜 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만 사탄이 없어요. 이거는 죄짓기 이전의 상태고 이제 신천 신지가 이루어져 버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사단은 이미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죠. 그 전에는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 간에 반드시 누구부터 꺾어야 되느냐? 사단에서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왜?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사단.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어딜 가든 간에 집에 가시든 직장을 가시든 사람을 만나러 가시든 결박시켜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막아요. 역사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 그 심령, 그 사람의 이미 영적 상태를 미리 기도로 결박시켜 놓고 가면은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업도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면. 내가 새벽에도 잠깐 간증을 했는데 그 양봉화 장로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누구냐면 김일성 외사촌이에요. 김일성.
어느 날 이분이 간증안을 들었는데 어느 날 소련을 갔다 오더니만은 자기 그 사촌 형이죠. 김일성이 자기 사촌 형이죠. 아이 와가지고 권총을 들고 오더니만은 가족 싹 집합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싹 집합했대. 그러더만 권총을 들고 하늘 향한 총 7방 빵빵빵빵. 내가 하나님을 오늘부로 하나님은 내가 죽였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다.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야 완전 정신 돌았구나 저거. 형이 완전 돌았구나 저거. 그 뭐라 이야기하면 내가 한 자리씩 줄 테니까 너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양봉화 장로님은 그래서 재정을 맡았다 그러더라고. 재정을 교회에서 다 믿는 집안이잖아요 집안이.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네가 이제 그 재정국장 쪽으로 이렇게 내가 자리를 둘 테니 그걸 네가 좀 담당을 해라. 지시를 다 이렇게 하더래. 그래 양봉화 장로님은 그날 저녁에 그 교회 재정 장부하고 성경책 2개만 들고 야밤 도주 남한으로 내려왔다 옵니다.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38선을 내려오는데 잡혔대. 뭐 때문에 봐줬냐? 미군들이 이제 자기가 성경책하고 요거 저기 교회 재정 장부를 들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는 예수 믿으면 풀어줬대요. 예수를 믿다 그러면 풀어줬대. 근데 테스트를 했는가 봐. 예수 믿는 친구를 나한테 말해봐라. 주기도면 여봐. 이런 식이야 이게. 사도신경 여봐. 아니면 이게 가짜란 말이야. 하도 이제 이 거짓말 잘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주기도면 외우고 보여주고 성경에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같이 보니까 다 무슨 술꾼들 모였다면 자기들 이렇게 술 먹고 계속 이게 이 장로님은 자기가 밝혔다는 나는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먹지 못한다. 죄송하다. 먹지 못한 음료수 마시겠다. 그랬다면 자기를 왕따를 시키더래. 그래서 사업을 모임에도 부르지도 않고 초청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결단했냐면은 나는 목숨을 걸고 어디 북한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머리 쓰면 되겠냐. 철저히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내리고 그 같은 동업하는 분들의 가정을 조사했대요. 가정을 조사했더니만 애들이 있더래. 가정이 다 깨졌더래. 가정이 다 애들은 완전 방치돼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모여 마시고 그래서 조용히 자기를 계속 왕따를 시켜서 상관없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신방을 해서 수소문해서 신방을 해서 자녀들 만나서 이렇게 장학금 줬답니다 본인이. 그 같은 것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 동업자들도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를 왕따 시켰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자녀들한테 복음도 제시해주고. 근데 그게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소문 나지요. 그래도만 난중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빌드래요.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산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이분이 축복을 받았냐고 간증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들이 급한 돈이 필요하면은 와가지고 이분한테 돈을 갖다 빌려갔대요. 하나님 막 내리 쏟아부었대. 이분의 말을 받으니까 누가 보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었대. 돈 이거 뭐 감당이 안 될 만큼 이건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쏟아붓더래요. 그래서 그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지 성경대로 하면 우선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라.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사업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저 하는 방식으로 해보라고. 정말로 기도 붙고 타협하지 말고 철저히 성경적으로 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시가 나는지 축복하는 징글붐 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겠죠. 이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이 비밀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할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예,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메시지로 그 말씀했거든요. 조장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전체 메시지 쫙 제가 정리했습니다. 꼭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 서론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보좌의 축복은 창세기 27장 1장 27절 내 생명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우리 인간, 이 생명이 열어버렸거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생명 속에, 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푹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요.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의 삶 속에 에덴 동산에다 우리의 삶의 거처를 주시고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줬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은 모든 것은 끝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한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겠다고 우리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보좌의 일곱 망대, 쉽게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해버리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사실이 체험되고 믿어진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있는 장소 속에 나와 관계된 현장에 뭘로 임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고, 성부는 말씀으로 임하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로 임하고, 성령은 능력의 역사로 임해버립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향 아무 상관없어요. 이 축복을 말하는 둘째, 보좌의 일곱 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우리가 존재 이유, 교회가 존재 이유,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는 뭘 향하여 사는 존재냐 하면은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저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준비해 놓은 구원받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아서 때로는 학생은 학교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사업하시는 사업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심령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붙이는 대상자들을 전도 대상자 명단에 적어놓고 기도 시간 때 출석 부르는 거죠. 기도 시간 때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전도할 수 없어요. 나에게 붙인 사람은 나한테 책임이 있거든. 이름 적어놓고 기도 시간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전도 대상자 명단입니다. 요건 천하 주고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건지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은 이걸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불신자가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진짜 기도는 영혼, 전도 대상자 명단을, 이게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만일에 내가 한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다. 미래 완전 보장입니다. 붙이는 사람 무조건 명단 적으세요. 그냥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많을수록 당연히 확률이 많잖아요. 숫자가 적을수록 확률이 떨어지지.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싹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보험 전해도 되겠다. 명단 적으세요. 그냥 명단 적고, 왜 명단을 적냐면은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잊어버려. 그냥 적어놓고 기도책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 펴놓고, 시간 날 때마다 펴놓고 읽으세요. 그냥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계속 이름 부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딱 듣고 있다가 예기찬 연락이 와요. 생각지 않는데 연락이 온다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인생 스토리를 쫙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금 굉장히 난처하게 처해진 상황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해주면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딱 그 주간에 딱 받았던 메시지를 그대로 갖다 그럼 내 것 되거든. 확인도 되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참 내용 없이 몸뚱이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짜 성경적인 질문 던지면 대답 못 한다니까. 그분만 도와줘도 확 살아나거든요. 확 살아납니다. 그걸 곳곳에 세우는 거라. 지역적인 맛에 가시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고 그냥. 십정동에 세우고 서울에도 세우고 곳곳에 딱 세워놓고. 그렇죠. 우리가 아실 거 하나도 없어요.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호기심이 발동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딱 질문 던져놓고 알고 싶냐? 끝. 알고 싶으면 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호자의 일곱 이정표를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호자의 능력을 알고 감사를 기도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반드시 지속이 됩니다. 예수님께 주신 최고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주님이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뭐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를 선포했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냐면은 뭐 했기 때문에. 세상은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탄. 다 뺏겨버렸다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구하라고 기도 제목을 줬거든요.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도 이 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태복음 10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천국이 도래했음을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때 누가 사탄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 가문을 살리는 바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을 살리려면 간단해요. 어렵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가문의 집안의 세간을 늑탈하려면 누구를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를 강한 자를. 집안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가문을? 강한 자가 누구예요? 그래요. 불신자한테 강한 자. 우리한테는 누구? 사탄이가? 사탄이고 우리한테는 믿는 사람한테는 약한 자지요. 불신자한테는 강한 자예요. 우리한테는 약한 자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가 막 꿈에 나타나고 그렇죠? 막 별 짓거리를 다 해도 절대 손 하나 끄떡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의 대가리가 이미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달리는 순간 끝나버렸거든. 사탄의 머리통에 박살 나버렸습니다. 대가리 없다니까 사탄이. 자세히 보세요. 사탄이 대가리 없습니다. 대가리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네 대가리 확인해 주시라니까. 예. 자, 바울의 최고의 바로 그 집중, 바울이 최고로 가는 곳마다 증거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을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계속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최고 응답, 기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누릴 때 바로 새 나라가 딱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에 새 나라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임하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의 나라가 반드시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탄이 결박돼 본다니까.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눈에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이게 인식 못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탄이 결박되면 세상 나라가 살아납니다. 세상 나라, 빼앗긴 세상 나라를 누가 다 되찾아와야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땅 따먹기 아니라 땅 따먹기.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는 이게 전도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전도가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빼앗긴 내 가족 되찾아오는 거거든요. 빼앗긴 내 친척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완전 최고의 무기 예수 이름 줬기 때문에, 예수 이름 선포 사대는 꼼짝 못하기 때문에 내 지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되찾아와야 됩니다. 되찾아와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영혼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지금 일어난 일이 있다. 보호자의 축복 누릴 때.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가는데, 딱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휘파람 불고 가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자기를 잡아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또 각인된 게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 욕하고 모세 욕하고. 그때 모세가 뭐라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군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 한 사람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싹 수장시켜 버려. 수장. 믿음 그대로 됐습니다. 야,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세요. 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자, 이 히스기야가 참 어떤 믿음의 성군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뭐 합니까? 그동안 누굴 섬겼어요? 아수르 섬겼거든. 왕이 되자마자 나는 아수르 종을 안 바친다. 선전 포기했습니다. 이게 당장에 아수르 누가 사내립이 군대를 이끌고 그 강원도 땅덩이만한 그 적은 땅에 쳐들어와 18만 5천을 꾹꾹 쳐들어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해. 애굽을. 애굽의 원병을 요청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애굽이 망해버렸어요. 그때서 히스기야 정신을 차리고 잘못했다고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잘못했다. 순간 오판에 했다. 이제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뭐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룻밤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딱 들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적장이 보냈던 그 편지를 들고 어디 올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 놓고 하룻밤 딱 올라가서 기도도 많이 해요. 하룻밤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그룹들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엄청난 영적 기도했거든요. 이게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파송시켜 갖고 18만 5천을 뭐 해버렸더라? 송장이 되겠더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일하세요. 나는 누구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이러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하거든. 하나님 옆에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밤에 우리가 제목으로 기도하지요. 이 역사 그대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틀림없어요. 다니엘 3장 8절 25절.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죠. 우상에 누보 신상에 절 안 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나도 이 포로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리인 돼가지고 자기 나라 본국의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기분 나쁜 거라 이게. 그러고 있는데 마침 잘 걸린 거라.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왕이 너무 아까운 인재다 보니까 불렀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야. 만일에 뭐가 울리거들랑 북이 울리고 꽹과를 치거들랑 저 누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엎드려 절하거라. 자, 세 친구가 뭐라 이야기하죠? 왕이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완전 기분 나쁘게 말했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을 뿐만 풀무불에 만일에 들어간다 그래도 왕의 신상 절할 수 없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거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수많은 문백관들이 모여있는 앞에 왕이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개망신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놈들을 당장에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던져넣으라 그랬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사람을 들쳐메고 가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3명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왕의 눈에는 몇 명으로 보였다고요? 4명이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할렐루야.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그 풀무불에 나오라 이야기해요. 나왔는데 보니까요, 머리털 불탄 냄새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털 하나. 이게 뭐냐? 땅의 불이 하늘의 사람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라요. 우리 하늘의 사람이거든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책임집니다. 근데 이걸 안 하거든. 하나님께 못 맡겨. 불안해. 하나님이 전능자 아닌 것 같아. 불안해. 사람이 더 전능자 같아. 사람 찾아가. 그거 아니거든. 그렇죠. 믿져야 뭐다? 번전이 아니고 믿져야 믿져야 완전한 응답입니다, 사실. 그래서 중요한 사건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완전 맡겨놓고 계속 기도에 군불을 떼보세요. 기도에 군불을 떼시라니까. 다니엘 6장 22절 연이어 나옵니다. 사자굴 사건. 그렇죠. 다니엘을 고소를 해야 되겠는데 흠이 없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딱 보니까 하루에 3번씩 항상 어디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고 저걸 고발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요. 지금부터 한 달 이내에 다른 신에게 예배나 기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만듭니다. 왕 입장에는 기분 좋지요. 자기만을 지켜준다 하니까. 왕이 뭣도 모르고 도장을 꽉 찍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다니엘을 갖다가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넣기 위해서 한 걸 늦게 깨닫잖아요.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냐면
침수를 피했다 그래 왕이. 그날 밤에 침수를 피하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 너를 분명히 뭐 해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불신자 왕이. 그리고 그 날이 새자마자 쫓아가가지고 뭐합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사자굴에 쫓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기 능하셨느냐? 대답 없으면 죽은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소리도 얼마나 반가운 소리 들려옵니까? 왕은 만세스로 하옵소서. 나는 왕에게 어떤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에 다니엘을 끊으라. 그때 당시 본 뭐냐면은 하룻밤 재웠는데 살아났어요. 그건 하늘의 뜻이라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저 악한 놈들을 누구까지, 가족까지 싹 다 쳐넣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자가 배고팠는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뼈를 부셔버렸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대청소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우리가 하려 하지 마세요.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갚도록 만들어버려요. 완벽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사람이 손대면 후유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대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1절,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 탁 올라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뭐 해라?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치고 전도 사역을 해라. 자, 이거 천사 동원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초대교회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는 이미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어놨는데 그날 밤에 교회가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철회합니다. 하룻밤 철회했어요.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충이 먹게 불러가 버려요. 원수를 처리해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밤에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믿습니까? 틀림없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는 가운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의 말 안 듣잖아요. 밀어붙이다가 뭐요?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276명이. 그때 바울이 뭐라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배만 파손될 뿐이지 276명 한 사람의 목숨 하나님께 죽이지 않는다 그랬다. 그때부터 바울의 말이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276명의 이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게 된 거죠. 다 누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결론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축복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누구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모든 것을 배설물,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소용없나요? 다 전달했는데 다 쓰임을 받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계획이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 선교거든. 최고의 상급,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땅의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얘기했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모든 걸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 이때 당시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이때 나이가 바울이 거의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나이. 바울의 그 나이가 거의 75세.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그 시간표 속에서 한 고백이라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간다. 최고의 시민권,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어디 가면 돼요? 바로 천국 직행. 하나님께서 살려두면 뭐 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이것밖에 없어요. 최고의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다 모든 게 다 통과가 됩니다. 구원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요.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요. 그렇죠? 전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모든 거 예수 이름만 높이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막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뭐만 이야기했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영원한 보좌의 응답이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펼쳐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현장에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함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빼앗긴 내 가족, 내 형제, 내 지인 모든 현장 하나님 건강, 경제 모든 사명, 직분 다 되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닥칠 때 그것을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머리 쓸 것이 아니고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전능자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여 외칠 때 우리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에 맛을 보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